특수 청소업체가 한국에 있는데 하드웍스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그 김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뭘 하는 분이냐면은 독거노인 돌아가시면은 거기 가서 청소하는 분이에요. 독거노인들 혼자 계셔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집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주검을 이렇게 수습하고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 물건 같은 거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대부분 대상이 다 이제 독거노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사망하신 다음에 한 1주 정도 지난 날 보통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수개월 지난 분도 계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몸이 상한 상태에서 판단을 하는데 저 복장을 갖고 가는 이 옷을 입고 가는 거죠. 이제 보통 반지하 새방에 계시거나 고시원에 계시거나 이제 낡은 임대 아파트에 계신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혼자 계셔 돌아가시는데 거기에 이제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가서 물건을 수습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성경책이 나온대요. 많은 분들 성경책 이렇게 다 줄거놓고 읽는 그런 성경책하고 거기 막 조그맣게 조금 편지 같은 거 써 있고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산더미 같은 약봉지가 또 있다고 그래요. 보통 이게 보통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약봉지는 뭐냐면 이제 몸이 약하셨다는 뜻인데 그 약을 드시면서 버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분은. 그게 아주 그분이 비참하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삶을 끝까지 지켜보려고 애쓰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다는 거예요. 의미를.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현금 봉투가 있대요. 현금 봉투. 그러니까 헌금이 아니고 현금, 캐시가 들어있는 요만한 봉투가 있는데 거기 어느 정도 액수가 들어있는데 그게 보통 뭐냐면 청소비, 그 다음에 월세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나 봐요. 이렇게 월세, 뭐 monthly paymen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놓은 거를 남겨놓고 보통 이 세 가지가 특징인가 봐요. 성경, 그 다음에 약, 그리고 캐시 이렇게 남겨놓고 보통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런 과정을 쭉 지나가면서 이제 이분이 쓴 책이 저 앞에 있죠. 지금 죽은 자의 집 청소예요. 제목이 2020년에 출간됐어요. 김영사에서 독특한 책인데 그 기록들을 이제 본인들이 다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죠.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삶의 의미를 조금 더 그 가치를 이렇게 높여드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상황들 이렇게 보면 저희가 막 가슴이 너무 아프죠. 돌아가신 분들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근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좀 불쌍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보다 더 비참하고 더 외롭게 돌아가셨는데 잘 제가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다가 이렇게 나무에다가 달아서 죽였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옆에 많았으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는지를 이제 증명하고 있는데 잠깐 찾아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좀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걸 나누는 가운데 저희에게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잠깐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이래요.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 마가복음의 시간은 3시간, 6시간을 더해야 돼요. 이렇게 유대인 시간을 맞추려면. 그래서, 요즘 시간을 맞추려면. 그래서 6시는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예요, 정오.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9시, 오전 9시. 지금 3시간이 지났어요. 몸이 이렇게 축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축 늘어지는 거, 그거 이제 감안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둠이 임해가지고, 제 9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낮 시간이면 뭐죠? 해가 중천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밝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둠이 임해가지고 3시간 갔어요. 6시부터 9시,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어두웠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절에 보면 제9시에, 그러니까 3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그 처절한 외침이죠. 그걸 여기서 저희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죠. 그걸 느끼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매달려가지고 이제 지금 시간이 6시간 지난 거거든요. 몸이 축 처지잖아요. 이런 데 이렇게 찢어지고 막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몸도 이렇게 내장도 다 안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몸이 배가 이렇게 푹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피지컬리 보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신 거죠.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근데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 말이 맞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가슴에 담겨 있던 비참함을 이제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버림받음을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35절에 곁에 섰던 자들이 어떤 일이든 듣고 뭐라고 해요?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정신이 막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다 정신이 제일 맑은 시간이에요. 오후 3시니까.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음의 문제일까? 아니에요. 발음이 달라요, 완전히. 엘리야하고 엘리야하고는. 특별히 이제 저희가 보는 영어 성경 보면은 엘로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지 않고 엘로이로 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혼동하기가 어려워요. 혼동하는 자체가. 근데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죽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니까 그들의 딱 소리를 듣고 나니까 엘리를 나의 하나님으로 듣지 않고 엘리야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6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가지고 이제 천 같은 데 해가지고 갈대에 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예수님 저 위에 계시니까 입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죠. 신 포도주.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첫째 조롱하는 거예요. 원래는 포도주 좋은 걸 줘야 되는데 거기 막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걸 찍어갖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조롱하고 벌레 취급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더 비참한 건 뭐냐면 이거 찍어갖고 딱 주면은 사람이 잠깐 각성을 한대요. 팍 깨는 거야. 죽어가다가 팍 한 번씩 깨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시니까. 이 포도주가 이제 워낙 굉장히 싼 거고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식초 포도주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신 포도주가 아니고 원래 비니거예요. 비니거 포도주라고 부른다는 거. 원래는 진짜 신 건데 그거를 딱 줘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 그 다음 주에 나와요. 아니 곡에 나와요. 죄송합니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딱 찍어준 다음에 야 가만둬봐 어떻게 엘리야가 오는지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대고 계시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식초 포도주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이렇게 불쌍해서 준 게 아니라 한번 찍어준 거예요. 야 엘리야가 오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비열한 인간들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아요. 그거는 그 내용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여러 가지 군더더기를 다 빼가지고 그렇게 짧은 건데 이 짧은 그 내용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2번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그 다음에 와 하고 돌아가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예수님께서 7번 말씀하신 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이제 화면에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나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막 달리셔가지고 이제 사람들 좀 있고 그럴 때 이제 다 지금 떠나갔지만 처음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하신 거고 앞에서 막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신 거죠? 한편 강도 둘 중에 한 명, 그렇죠? 그들도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그리고 욕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명을 구원하신 장면이 이제 두 번째 말씀. 세 번째는 효도에 관련된 건데 자기 이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넘기는 과정. 요한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십자가 밑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니 부르고 먼저 그다음에 요한을 불러갖고 야 앞으로 네 어머니를 모셔라 이런 말이에요. 내 어머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셔요. 그게 세 번째 말씀이고 오늘 네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보시면 지금 제가 읽은 거 같죠? 마태복음에 나오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오늘 마가복음은 이것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말씀이
이제 내가 목마르다. 맞죠? 아까 그 포도주 이거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연결돼요. 다른 데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 갖다 이렇게 찍어 주거든요. 오늘 여기는 이야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나 원래 하신 거예요. 저 말을 듣고 그래?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준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을 저희가 이제 지목하는데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최종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정리된 폼이거든요. 순서에 의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말씀하고 일곱 번째 말씀한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죠? 큰 소리를 지르고 숨졌다고 하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제 저희가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잠깐 헤아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마디가요, 굉장히 상충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네 번째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림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께 다가가지 못하는 버림받은 존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그 극심하고 이제 숨이 이렇게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어디다 가실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한테 뭐라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다시 그 자기를 버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를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은 핵심적인 거 두 가지를 기록하신 건데 이걸 저희가 자세하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버림받았는데 다시 가서 나를 거둬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 하셔야 되는 이 비참한 속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38절에. 위에서 찢어졌다는 말은 어떤 걸까요?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 찢어야 되거든요. 위에서 찢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고난 주간에 살폈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 성소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오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됐다, 끝났다 그런 의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이 파괴됐다,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기적을 이루거나 좋은 거 할 때, 먹여주고 입혀줄 때 좋아가지고 예수님 뭔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똑같고, 뭔가 이렇게 해주면은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뭐 대단한 것 같아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 떠나고 이랬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 사람 백부장은 이제 누구냐면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 군인이니까 한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에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저렇게 비참하게 배 쭉 쳐져가지고 다 터져가고 나오고 이러고 있는 저 시체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어리석은 한 젊은, 자기가 슈퍼스타인 줄 알고 뛰었다가 죽은, 그냥 보기 좋게 죽은 그런 엉터리인데,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런 하늘이 어두워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바위가 터지고 막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느꼈겠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바로 학자들은 여기를 이제 마가복음의 코어라고 봐요. 핵심. 마가복음은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적으로 예수님이 증명되는 게 아니고요. 죽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이 죽으심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이방인이 말한 걸 보면 다른 사람 한 명도 이야기 안 했는데 이방인이 말한 걸 보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갔다. 모두에게 구원이 이른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죽음에 이제 이렇게 옆에 이런 분들이 계셨고, 이제 40절, 41절에 두 부류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가까이는 아니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하고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게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섬기는 자들, 예수님 가실 때 밥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상황을 보면은 제자들 남자들이잖아요, 전부.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밥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밥하고 이런 것들 하는 분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생활이 좀 넉넉한 분들이에요. 가사를 돌보지 않아도 자기 종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재정을 챙겨가지고 오면서 예수 서포트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명이 이제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사람 세 명을 거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고도 그 보면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요, 기가 막힌 장면인데 제자들은 한 명도 없죠. 제자들은 어디 가서 제자들 처음에 여기 요한만 있다. 요한은 갔고 그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물론 무서우니까 가까이 못 오고 저 멀리 있는데 그 중에 딱딱 세 명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두 명하고 살로메. 왜 이분들을 지정하냐면 이분들이 나중에 16장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의 부활에 처음 왔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제자들은 다 한 명도 없는데 이게요, 그 무슨 어떤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여인들이 대단해 그런 걸 말씀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그러나 그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정말 자기가 온 힘을 다해 바쳤던 사람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고독사 하는 노인들보다 더 비참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기 뭐 옷자락도 안 보여, 저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 그것도 여인들도 저 멀리 있는 거거든요. 여기 멀리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그리고 옆에서 와서 사람들은 이렇게 장난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돌아가시는 과정은 그냥 아팠겠다 그 찔렀으니까 뭐 이런 문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막 못 박히고 이것도 아프고 막 두렵겠죠. 그러나 심리적으로 예수는 완전히 붕괴가 된 거예요. 아무도 없어 옆에. 아무도. 그러니까 그렇게 따르던 자들이 지금 없는. 그러니까 아까 그 노인 이제 고독사 하시는 분들 생각했지만 그분들도 굉장히 마음 아파요. 들을 때 저도 듣거나 이렇게 읽거나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 예수님을 거기에 이렇게 비춰보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예수님 비춰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참함이 왜 비참하냐면은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함께 계획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리셨거든요. 물론 그거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걸 직접 지나가셔야 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모든 사람. 그리고 기껏 남아있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놀리고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장난치고 있는 이런 극악무도한 인간들만 옆에 남아있는 뿐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고난의 깊이는 아픔에서도 오지만요,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버림받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비참하게 만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마음 아픈 거예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수님이 많이 주저앉으시고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리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왜? 그게 저희가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존재 있잖아요. 버려진 존재가 사실 누구냐면 우리예요. 아담의 그 죄로부터 우리가 다 버려져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는 버림받았어요. 모르고 살아요. 이들도 그와 마찬가지고 다. 모르고 사니까 비참한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같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거든요. 사실은. 다 찢어지고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목 베어 돌아가시거나 잘려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빨리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관계없어요, 그게. 물론 십자가에 나무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뭐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극심한 고난과 비참함을 동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왜 동반했냐면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우 저렇게까지 돌아가셨어? 라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우리.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렇게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아까 그 독거노인의 그 버림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는 길. 그분들은 거기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가 고독사를 설명하잖아요. 같이 있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다 행복할까요? 옆에 누가 쭉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말로 뭔가를 표현하고 내 불만을 말하고 뭔가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있는데 아니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나 이 말이야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거나 안 돼서 눈만 뜨고 있으면서 뭔가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죽음 자체가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는 그냥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비참함을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만 이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고독사 당하는 분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죽음 자체가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부터요? 죄로부터 온 비참함.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버림받아서 오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왜 계셨냐 하면 바로 우리를 보여주려고. 너희가 원래 이랬던 거야. 내가 여기 죽는 것은 너희가 이랬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비참한 죽음은 그걸 드러내고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심정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예수님, 아우 참 불쌍해. 그게 아니고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원래. 모든 사람이 와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좀 덜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이건 있지만 글쎄 그게 얼마만큼 그게 클까 생각해요. 죽음에 대해서 수명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정말 행복하게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지는 정황에 따르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죽음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거. 남기는 사람에게도 무게가 있고 가는 자도 무게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이렇게 찢겨서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막 너덜너덜하게 다 빠져나오고 내장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뭐 찔렀으니까 막 질질 셀 거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짐승처럼 비참하게 돌아가신 이유는 너희가 이래 원래 이게 너희 거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그걸 묵묵히 담당해 나가신 거죠.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으면서. 저희가 이 밤에 잠깐 떠올려야 하는 예수님의 이 돌아가심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비참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비참함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아우, 나를 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고 비참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런 책을 읽으면요, 그런 보통은 있잖아요. 그럼 막 가슴에 맺혀 있거든요. 이렇게 막 오랫동안 이렇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막 그거 붙잡고 오랫동안 이렇게 씨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탁 털어버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많이 점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점프를 해 이렇게 알겠고 이렇게 할게 이렇게 못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야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저 독거노인 하나 이야기만 봐도 그거 읽으면서 계속 넘기면서 야 이게 뭐 자꾸 쌓이잖아요. 머릿속에.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이 우리 생각 속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가셨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비참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전부였습니다. 것이죠.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위해 그 자리에 서 계셨어야만 했던 저 비참함을 다 송두리째 끌어안고 계셨던 예수님의 저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 안에 저희가 깊은 묵상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스스로 나누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 자리에 세워지시는 한 분 한 분의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